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을 혹시 서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타인의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보증을 하시네요. 이걸 봐서도 모든 성경은 그 적용이 우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증 쓰면 안 되는데 이 보증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보증을 써달라고 부모의 입장에서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쓰지 말래. 그렇죠. 예. 쓰면 안 되는데, 저도. 네, 그것도 쓰지 말라. 예.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데, 저도 한번 썼었거든요. 제 동생이 사업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나가. 예, 같이 망했습니다, 사실. 한 가정에 살아야 되니까. 예, 그걸 딱 잘랐어야 되는데 자르지 못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어머니도 보증을 쓰게 되고 어머니 집도 날라갔죠. 이제.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청학리에 그때 9천만 원 주고 그 25평짜리 아파트를 샀었거든요. 10여 년 전입니다. 예. 근데 5년 동안 한 푼도 안 오르던 그 아파트가 2년 만에 5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 바람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생의 빚을 1억을 다 갚고 5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예, 진짜 은혜예요. 그때 저희한테 파시던 분이 제가 5년 동안 이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5만 원 손해봤다고 그러시더라고. 5만 원. 예, 어쨌든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사드렸어요. 예, 하여튼 감사하고 그렇다고. 근데 내내 안 오르다가 2년 만에 5천만 원이 오르는 바람에 다행히 저희 집은 살았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예스라고 그러시죠. 네,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20절에 보니까 노가 없어요. 그분은 예스예요. 예스. 네.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항상 예스입니다. 노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악한 품성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 악한 품성 가운데 뭘 부어주시냐면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 상태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이 상태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으시고도, 하나님이 예라고 그랬어요. 예스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또 기름을 부으시고 또 인도 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5장 4절 5절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벗고 싶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죄악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고, 이런 욕심에서 벗어나고 싶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냥 두라.
내가 거기다 뭘 덧입을 것이다? 생명을 덧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시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 상태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분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화가 있잖아요. 화. 이 화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나 봐요. 그 명명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과 그 사전에도 HWA, 화.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온 말이죠. 다. 화. 이런 것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보증으로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보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후패한 이 사망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려 하는 이 사망의 몸을 가졌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신다니까. 이 보증이란 말은 뭐냐면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이걸 변제하는 방법으로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는 걸 보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이 북한 어학사전에는 이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목표나 어떤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확실히 이루기 위해서 제공하는 게 담보물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전이 더 확실하더라고요. 왜? 네이버에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는 민법이라고 돼 있고 채무 불이행 시 그 변제를 위해 제공하는 담보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전에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반드시 이루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나와요. 근데 다 하나님에 관해서 보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두셨어요. 우리를. 그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찬송 받으시냐면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제공하는 의를 가지고 이렇게 속량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버림받은 자로 나옵니다. 버림받은 자. 그 성경에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간음했을 때. 그때 내놓고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혼 증서 써줘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신약성경에. 그러니까 여인이 내 아내가 간음을 했을 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을 때 그때는 이혼 사유가 돼요. 그때. 그거 빼놓고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큼도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버렸다, 이스라엘을 버렸다, 유대를 버렸다 하는 것은 다른 남자와 잠을 잔 아내예요.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이미 정을 줬는데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버리운 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방법은 그분의 긍휼에 100%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다고 그러냐면 내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잤는데 어떤 선한 일 혹은 뭐 돈이나 혹은 어떤 그 본 남편의 어떤 제스처 어떤 좋은 모양새를 해서 자꾸 그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진실되게 그냥 내가 곤고한 자고 가난한 자고 벌거벗은 자라는 걸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속량이에요. 그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된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것이 보증이에요. 이 보증이라는 헬라어는 그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근데 히브리어도 아라본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겁니다. 아라본. 담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아라본이.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물론 잠언서에 나오는 보증이 있는데 그건 아라부라는 단어고 이 아라본, 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했을 때 성령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이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 우리 교단에 많습니까? 우리 교단 말고도 다른 교단에도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후탄이도 기도하고 애쓰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했을 때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나온다니까요.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17절, 18절, 20절. 이렇게 딱 한 번 나와요.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 담보물이 바로 아라본이에요.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고 장가를 들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첫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예요. 예. 그런데 이 큰 아들을 장가를 들였습니다. 예. 그 며느리 이름이 뭐였죠? 다말이었죠. 다말. 근데 엘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도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재산권이 다 남자한테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여인들이 이렇게 여자 이 지존 시대는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직업도 없었고 일도 사회적으로 피상복권도 없었고 다 없었기 때문에 남자한테 종속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청산가부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있어야,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재산권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요. 아들이 있어야, 자식이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가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남편하고 아이가 없을 경우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동생이 아들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낳아주면은 그 아들은 형의 거야.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죠. 예. 한국도 옛날 다 그랬었죠. 시바지라는 것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근데 이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재산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올 재산이 줄어요? 늘어요? 줄죠. 예, 또 형수한테 가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땅에다 설정을 했어. 형수 몸에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해요. 그래서 오난도 죽였어.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그 사정을 내막은 잘 모르겠고, 이 다말한테만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 셀라까지 이거 죽이면 안 되니까, 다말한테 너 셀라가 아직 어렸으니까 셀라가 좀 클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 창기처럼 변장을 해갖고 그 아둘람 지방에 그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털 깎으러 그 양떼들 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변장을 해서 길거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유다가 그 여인을 보고 잠자리를 같이 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말이 요구한 게 뭐였어요? 담보물이었어요. 담보물. 보증, 돈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염소새끼 하나 주겠다 그랬더니 뭘로 믿느냐. 그러면서 다말이 요구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도장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묶고 있는 그 허리띠, 허리띠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17절, 18절 내용이에요.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그 세 가지를 찾으러 친구를 보내요. 근데 거의 성문 주위에 가봤더니 그런 여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원래 그런 여기에 그런 창기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갖다 허탕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뭐죠?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담보물, 그 도장과 그 다음에 그 허리띠 그리고 지팡이, 이 담보물, 이 보증을 찾으러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난 석 달쯤 지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듣고 뭐라 그래요? 그냥 죽이라고 안 해요. 불살라 죽이라고 그래요. 불살라 죽이라. 그때 이 다말 며느리가 꺼낸 게 뭐죠? 이 담보물의 보증이에요. 이 보증. 이걸 다 꺼냅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하였다. 다. 유다가 그 담보물 보증을 딱 보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아, 자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나보다 옳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예스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에 대해.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는 노 하라는 법이 없어요. 예스예요. 예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 그 약속이에요. 너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 근데 내가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믿으니까 뭘 주셨냐면 보증을 담보물을 줬단 말이지. 담보물. 지금 이 도장과 이 허리띠 그리고 지팡이, 이 담보물을 주는 것처럼 확실한 이 담보물이 누구를 살린 거예요? 지금 다말을 살렸잖아요. 여기서 자기 아들들하고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역전의 펀치를 날리셨죠. 다말의 뱃속에 하나가 아니라 며칠 주셨어요? 둘을, 베레스와 세레스. 그래갖고 재산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말에게 갔어요. 오나는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막 머리 쓰다가 죽었지만,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증, 이 알아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 보증을 받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이트는 그랬어요. 인이 쳐진 후에, 성령이 내린 후에 인이 쳐질 것이다.
그리고 법령과 동시에 인이 쳐지게 될 것이다. 그 법령은 무슨 법령이에요? 일요일휴업령. 그러니까 일요일휴업령이 내리기 전에, 인이 쳐지기 전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늦은 비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휴업령을 기다릴 게 아니라 뭘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예. 반드시 성령 오실 겁니다. 반드시.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이 진짜 오겠다.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 역사 6,000년간의 역사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찬송 받으려고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군요. 그리스도밖에 없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군요를 확인시켜 주려고 우리의 인생을 주신 거라고요. 우리 역사를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역사, 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역사를 history. 예. his story. 그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제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겁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아벨보다 훨씬 낫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육식을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는 곡식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걸 드렸던 거예요. 가인은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가치 있게 봤어요? 가치 없게 봤어요? 가치 없게 봤어요. 이거 화난 거예요. 제가 여기 뭐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조금 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이런 역사를 다 가치 있게 봐요? 가치 없게 봐요? 제가 하는 설교가 뭐예요? 예? 가치 없게 보잖아요. 우리가 한 신앙, 저도 군대 있을 때 안식일을 지켜봤고, 직장 다닐 때 안식일 지켜봤고, 학교 다닐 때 안식일 지켜봤어요. 근데 가치가 없어요.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러니까 뿔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의 신앙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간의 6천 역사를, 고대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를 주신 것은 인간이 이룬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가치한가를 느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말이 제시한 게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보증, 그 담보물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를 진 거예요? 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하고 잠을 잔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이게 의예요? 죄예요? 죄죠. 아멘입니까? 이 아가본이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어디를? 고린도서 1장 22절 그 보증으로 가고요. 에베소 1장 14절 그 보증으로 갑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70인역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게 되면 다 단어가 바뀌게 돼 있는데 이 단어는 그대로 가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죠. 진리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그랬잖아요.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도장, 인,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킨다고요. 그분이 그분이 내려오시게 되면 우리의 의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렇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담보물이고 이것이 뭐예요? 보증인 것입니다. 성령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진짜. 그 이사야서 64장이 아니라요. 이사야서 49장. 49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분명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네. 자, 이사야가 지금 자기가 인간 역사를 어떻게 가치 있게 봐요? 무가치하게 봐요? 같이. 무가치하게 봐. 헛수가 있다는 거죠. 무가치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내고 뭐 헌당할 때 진짜 막 쌈짓돈 다 해서 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다? 다 무너져야 된다. 자, 그 33장 11절 보세요. 33장 11절 보세요. 너희가 돌을 인생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예, 우리가 결을 잉태하고 겨가 뭡니까? 알곡이에요, 빈 껍데기예요. 예, 쭉정이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를 결국 먹고 뭐를 해산을 했어요? 짚은 알곡이에요, 뭐예요? 이것도 쭉정이죠. 그렇죠.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어떻게 깨달아지냐면요. 내가 산고를 겪은 사람이 깨닫게 돼요. 내가 한번 살아본 사람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을 논하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생이 더덥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배짱이가 인생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미처럼 뭔가 열심히 뭔가 살아봤어요. 예배도 40년간 드려봤단 말이죠. 근데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인간의 이런 견은 뭐만 잉태한다? 볏짚만 잉태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10절에 나타나요. 10절에 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보세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또 보세요. 예,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하감하시니까 결국 내가 열매인 줄 알았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속된 거였단 말이죠. 신명기 9장 6절 가보세요. 신명기 9장 6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보시죠. 신명기 9장 6절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닙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건 우리 하늘 가나안 땅과는 마찬가지예요. 비우니까. 근데 이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곧은 사람이었어요? 곧은 사람이었어요. 네가 네 공의로 들어가, 네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여보내 주는 거다. 내가 들여보내 주는 거다. 제가 전에부터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나는 전에 죄인인 줄 몰랐는데 지금은 회개한 후에는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건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를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까. 예, 이 사람들 순종 안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런 백성 그대로 갔단 말이죠. 그대로 40년 그대로 갔어요. 예. 그게 다 뭐였어요? 이들의 불만과 불평이 뭐였습니까? 내가 메뚜기 같았기 때문에 어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난에 못 들어가. 계속 자기 초점이 뭐냐면 자기예요. 아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물론 도덕과 윤리를 포함합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통관을 해? 이게 말도 안 되죠. 그 다말이 내보낸 그 보증 담보물은 뭐예요? 그 아가본이에요. 아가본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에요. 뭐예요? 나는 내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했습니다라는 그 세 가지 그 담보물을 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빛이 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이 원자력은 누가 발견한 겁니까? 아인슈타인이죠. 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의 근거가 뭐냐면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누가 발견했습니까? 뉴턴이에요. 뉴턴이 그전에는 사과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아래로. 모든 사람이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뉴턴만은 그걸 생각 안 했어요. 뉴턴이 생각한 건 뭐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뭘 끌어당기고 있다? 사과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게 바로 만유인력이고,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고, 이게 바로 빛을 나오게 한 거라고요. 제가 이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가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딱 3번 나오는데, 여기서도 구약에서 딱 3번 나와요. 그게 뭐예요? 담보물이에요. 누가 가지고 있었던 다말. 그 죄인이 갖고 있었던. 창녀보다도 못한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3가지. 그게 보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가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구절이 그동안 해석이 안 됐어요. 사실은 사람의 형체도 있고 짐승의 형체도 있고 새의 형체도 있고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해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썩을 육체예요? 아니면 신령한 육체예요? 썩을 육체예요. 썩을 육체. 이 썩을 육체에서는 뭐만 나와요? 죄만 나와요. 그렇죠. 죄만. 그 얘기예요. 지금 욕된 것으로 심고 뭘로? 신령한 것으로 거둘 것이다. 육의 몸이 땅의 몸이 있는 것처럼 무슨 몸도 있다? 하늘의 몸, 신령한 몸도 있다. 이 신령한 몸은 근데 언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는 거예요. 재림할 때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썩은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썩은 몸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화이트부인이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물론 그래야죠.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사상은 하나님이 주는 사상이다. 사탄이 주는 사상이다. 사탄이 준 사상이다. 로마서 7장 18절에 뭐예요? 예?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단 말이죠. 죄가. 내 속에. 내가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이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기, 질투, 미움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가져가져요? 안 가져가져요? 안 가져가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예요? 약하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도 뭐 하며 살아요? 탄식하며 살아요. 누가 올 때까지를. 그렇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를.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를.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재림 때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40년, 50년, 60년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빚진 자라고요. 내가 60년 믿었으면 나는 60년 하나님께 더 많은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건 은혜지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은혜로 푸셔야 돼요. 이거를 예수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그 하나님 백성들은 그 보증을 갖고 있는 백성들은 뭐예요? 내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사람이라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셨습니까?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가뒀어요? 죄 아래. 뭐로 가두신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죄 아래 가둔 거예요. 우리가 율법 몇 개 지킨 거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거 아니라니까요. 예? 내가 다른 남자가 잠자리를 하고 와서 식탁을 맛있게 차려놓고 여보 없는 걸로 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로마서 11장 30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나 순종했는데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러 왔는데 여기서 말한 순종은요 예수님만 믿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메뚜기와 같아서 내가 메뚜기를 뭐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처럼 만들어줘야 어딜 간다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을 간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이란 말이죠. 내가 메뚜기, 그들은 거인이고 난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40년에 불평했어요. 무성해. 하나님, 나를 뭐처럼 만들어줘야. 네피림처럼 거인처럼 만들어줘야 가야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이만큼 나왔단 말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가 포커스예요? 그리스도가 포커스인 사람은 순종이고요. 여전히 내가 뭔가 변화되고 내가 성화가 되고 이건 뭐 불순종이란 말이죠. 이거 아페이도라고 그래요. 아페이도. 불순종이란 헬라어 아페이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왜 제 가운데 가둬 두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요. 긍휼을. 그렇군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예배당에 온 것도 다 뭐였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이었군요. 그분이 날 인도하신 거였고 그분이 날 부르신 거였군요. 여러분 이것이 보증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 우리 성도의 역사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길입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의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서 27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3절입니다.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불모 잡을지니라. 예. 볼모가 뭐죠? 담보물이죠. 담보물이죠. 옷이 뭐죠? 담보물이죠. 이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내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누가 보증 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증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적용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적용이에요. 예. 내가 보증 섰다고 해서 멸망받고 보증 안 섰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런 측면이 아니란 말. 도덕과 윤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지 않는 잠언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지 않는 도덕과 윤리는, 그거는 반야신경이고 그거는 뭐예요? 명심보감입니다.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나 그런 분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자기가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 산을 올라가요. 올라가서 사람이 찾지 않는 굴 속에서 그냥 조용히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를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요? 이걸 10년 동안 서서 자고.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다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지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내가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겁니다. 그 놀라우신 그 보증의 은혜, 그 담보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624장 참여하겠습니다.